할렐루야. 잠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올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믿음의 발걸음을 허락하여 주고 또 믿음의 아버지 마음을 허락하여 주니 감사옵나이다. 저희들이 마음이 둔하여서 하나님이 보여주고자 하는 것을 잘 깨닫지 못할 때가 많이 있사오니 저희들이 믿음의 눈이 열려지게 하시고 믿음의 귀가 더 한층 열려지게 하사 하나님이 주신 또 아름다운 일들을 발견할 수 있도록 또 가르침을 받을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또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바라볼 수 있는 또 우리 인생에 각자에 주어진 아름다운 하나님의 뜻을 성취해 나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고 하나님께서 교회에 베풀어 주신 아버지 은혜를 바라보고 또 아버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6장 9절에서 20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9절에서 20절.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그들이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20절까지입니다.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아멘. 예, 여기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살아나셨는데 이제 우리가 보는 그 육신이 그 모습 그대로 이제 이 땅에서 계속 살아가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가 보는 그 육신은 육신인데 영적인 몸으로 살아나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 한 40일간을 같이 예수님께서 이제 역사하셔서 이제 승천을 하시기 이제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함께 역사하셨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믿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믿음이 없는 자들을 깨우쳐 주시고 믿는 자가 되라고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이 다시 살아났다는 사실을 믿지 못했어요. 그래서 10절과 14절에 보면은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 있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를 알림해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예. 누군가 이렇게 전해주면은 그것을 이제 믿지 못하는 그런 것이 인간의 또 본성이 아닌가. 예수님이 어떻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수 있는가? 죽은 자가 어떻게 다시 살아나지? 예, 그와 같은 믿음을 갖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또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라는 것을 다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본질적으로, 본성적으로는 잘 믿어지지가 않는 것이죠. 살아났다고 하는 자들에 의해서 누군가가 이제 전파되어진다 할지라도 자기가 경험하지 않으면은 잘 믿지를 않는 것이 제자들이라고 해도 본성적으로 오늘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제자들은 이제 두 제자들은 엠마오라고 하는 이제 시골로 가는 제자들이 또 다른 성경에 나오죠. 그래서 14절에 보면 11 제자가 음식을 먹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서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이러라. 예. 그래서 그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도 나타나시고 또 음식을 먹을 때도 나타나셔서 살아나셨다는 것을 증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우리에게 당면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럼 예수님 믿어서 뭐 할 거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지?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증거를 가지고 살아라. 또 복음을 전하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들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나도 이제 복음을 전해야지. 예수님을 전해야지. 그래서 저도 이제 학교 다닐 때는 학생들에게 전도도 많이 하고 또 지하철에서 전도도 하고 또 거리에서도 전도를 했단 말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선교사를 가야 되겠다. 이제 멀리 가서 예수님을 전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도 가졌더랬습니다. 근데 내가 예수님을 전하고 이렇게 한다고 해서 그들이 당장 삶이 변화가 되고 그들이 교회를 나오고 거듭난 삶을 사느냐? 그렇지는 않다는 것을 또 이제 제가 경험을 좀 하게 됐습니다. 그들이 당장 내 말을 듣고 변화되는 것을 내가 그렇게 이제 기대해서는 안 되겠구나. 물론 기대하지 말고 그것을 이제 희망을 포기하란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변화시켜야 된다. 내가 예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모든 능력을 주시고 은혜를 주셨다고 해서 내가 세상을 구원할 이 사람으로서 메시아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삶을 내가 살 수 있느냐? 이것은 이제 전혀 다른 문제라고 하는 겁니다. 구원자 병에 걸리면은 내가 세상을 구원해야 되는데 왜 나는 한 사람도 구원할 수가 없을까? 이렇게 절망과 스트레스를 받게 되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오늘 분명히 오늘 말씀해 주셨듯이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함께 하사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또 주님이 함께 하셔서 주님 자신을 증거하신다는 것을 자세히 우리가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방언을 말하고 또 귀신을 내쫓고 또 이제 병든 자를 고치고 하는 것이 우리가 실천하고 또 우리의 실력을 행사하는 것 같지만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를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결국 인정을 하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기다릴 줄 아는, 바라볼 줄 아는 은혜가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는데 인간의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렇게 결과를 내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너무 많이 있었더랬습니다. 야, 교회 오면 뭐 준대더라, 교회 오면 자전거를 준대더라, 외국 여행을 보내준다더라. 그래서 초등학생들 교회 열심히 데려오는 경우도 있었죠. 그래서 교회가 부흥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럼 교회 오면은 뭣도 주니까 교회 나와라 이렇게 이야기해서 그 사람들은 그 선물을 받고 또 안 나오기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부흥이 되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사는 거는 정말로 다른 문제인데 우리가 작은 것 때문에 이게 눈에 보이는 결과를 자꾸 내려고 하는 것 때문에
사람들은 어느 정도의 이제 목표를 이제 잃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을 기대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알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기다려야 되는데 그것을 이제 그 핵심을 놓쳐버리는 수가 있다. 그러나 복음 증거를 할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스스로가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사람들이 이제 완악하여져서 복음을 듣지 않을 때가 있죠. 그러나 그것을 억지로 야, 너 이제 예수 안 믿었으니까 너는 지옥 가.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심판하는 권세를 사용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증인일 뿐이지 우리가 심판자가 될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언젠가 그 사람도 이제 사울과 같이 핍박하는 자가 이제 나중에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변화된 것과 같이 이게 변화시킬 수 있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심을 믿고 우리는 이제 복음의 증인으로서 살아가는 것이지 우리가 그 사람을 이제 변화시켜서 또 구원에 이르게 하는 정말 책임 있는 사람으로서 살아가느냐, 그것은 성경을 통해서 보면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어떤 책임을 가지고 있느냐? 그러면 그들이 전도할 때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헌신과 사랑으로 감당하는 것 뿐이지 우리들이 궁극적인 구원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이 도우심을 기다리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때로는 예수 믿는다고 해서 어려움을 당하지 않는 것이 아니거든요. 병이 찾아오기도 하고 경제적인 어려움이 이제 들기도 하고 기근이 찾아오기도 하고 또 이제 사회적인 어려움을 당할 때 또 같이 거기 그 어려움에 참여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아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이제 순종함으로 또는 이제 사랑과 헌신으로 살아가는 그 삶을 기본적으로 갖는 것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지 당장 눈에 보이게 예수 믿어서 이렇게 성공했다. 그렇지 않으면 나는 버리운 자인가 이런 이 괴리감 속에 살아가고 내가 그렇지 못함으로 나는 이제 참 신자가 아닌가 이런 이제 절망 속에서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신앙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서 믿음을 받았다고 하면 다른 사람도 역시 우리 설득이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그렇게 믿음을 얻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강제하거나 또 이제 구원을 선물로 주거나 그런 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셔야 가능하다는 것을 깨닫고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또 감사하는 또 복음의 증인이 되는 또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때로 낙심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예수 믿으면은 이제 믿고 거듭났는데 난 이렇게 이제 변화가 됐는데 왜 다른 사람들이 이것을 알아주지 못할까? 다른 사람들도 변화될 수 있는데 다른 사람들도 하나님을 더 알 수가 있는데 왜 그렇지 못할까? 이런 이제 고민에 쌓이는 거죠. 그리고 설득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는데 설득보다는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야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전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원리는 순종이다. 또 사랑과 또 헌신이 거기에 있어야 가능한 것이다. 그리고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이 기본적인 바탕 위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복음의 증인이 되는 것이지, 때로는 나의 신앙적인 성공 또는 이제 예수 믿어서 내 세상적으로 다른 사람보다 성공하는 것, 그런 것에 궁극적인 목표가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그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께 궁극적으로 영광 돌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또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부활의 증인이 되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때로는 우리 자신을 볼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지 못하고 예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머리로는 알지만 또 마음으로 깊이 믿지 못하고 또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 생각대로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고 하여서 낙심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주여, 오늘도 은혜를 주셔서 주님이 우리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정신적으로 또 육신적으로 또 여러 가지 육체적으로 약함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함께 하시고 또 하나님의 일을 우리를 통해서 하고자 하시는 은혜를 생각할 때에 감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순종하는 마음,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마음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 주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바라보면서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들, 또 우리에게 주신 사명과 또 주신 길을 달려나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속에서 흘러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저희들에게 주시는 은혜를 따라서 저희들도 감사하며 또 헌신하며 살아가는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